옛날 한양 서대문 밖 넓은 길목에 천일상단이라는 큰 상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일상단은 청나라와의 무역으로 이름을 떨치던 곳이었지요. 인삼과 비단, 모피와 약재가 끊임없이 오가며 상단의 창고는 늘 가득 차 있었고 대문 앞에는 짐을 실은 수레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깊숙한 안채로 들어서면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안채의 문은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고 방 안에는 짙은 한약 냄새가 벽과 천장까지 배어들어 숨을 쉬기조차 버거울 지경이었습니다. 한때 고운 자태를 뽐내던 천일상단 대행수의 본처가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지요. 이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금은보화가 쏟아져 들어오건만 안채에는 오직 한약 다리는 냄새와 병다의 기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함과 비극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일상단의 민낯이었습니다. 그 무렵 천일상단에는 12살 난 어린 도련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유건, 천일상단 대행수의 적장자였지요. 유건은 또래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아이였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눈빛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으며 누가 조금만 큰 소리를 내어도 어깨를 움츠리는 심약한 성품의 아이였지요. 그런 유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몸종 선한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난영은 본래 관아의 다모 출신으로 유건의 친모가 혼수를 치를 때 함께 들어온 여종이었습니다. 나이 34의 눈매는 차가워 보였으나 유건을 대할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지요. 난영은 유건의 밥상을 직접 차렸고 잠자리를 손수 펴 주었으며 아이가 잠들 때까지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병들어 누운 본처를 대신하여 유건의 어미 노릇을 도맡은 것은 오롯이 난영의 몫이었지요. 그런데 안채의 약 냄새가 짙어질수록 바깥채에서는 다른 기척이 잦아졌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대문을 들어설 때마다 난영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지요. 그 가마의 주인은 계모 이향숙이었습니다. 이향숙의 가마가 마당에 내려앉을 때마다 난영은 유건의 작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지요. 도련님, 방으로 드시옵소서. 그 말에는 유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유건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안채 뒤편 넓은 마당에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이향숙이 한양에서 이름난 무당을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북과 징이 울리고 방울 소리가 밤하늘을 찢자 잠을 자던 유건은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무당은 온몸을 부르 떨며 칼날 위를 맨발로 딛더니 이향숙 앞에 무릎을 꿇고 손가락으로 안채를 가리켰습니다. 마님, 저 안채의 아이를 보셨사옵니까? 그 아이의 사주에 살기가 끼었으니 내버려 두시면 필시 이 집안을 통째로 삼켜버릴 것이옵니다. 이향숙의 입꼬리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당의 말은 처음부터 이향숙이 심어놓은 신복이었지요. 그 광경을 마당 너머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은 고개를 돌렸고 상단 어른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시각 요란한 굿판 소리에 겁을 먹은 유건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난영이 달려와 아이를 품에 앉아 유건은 난영의 옷깃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고개를 파묻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유건의 친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병마에 시달리던 끝이었지요. 안채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으나 바깥의 이향숙은 상복 한 벌 걸치지 않은 채 제 방에 앉아 찻잔만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유건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지요.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관 앞에 멍하니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난영은
그런 유건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이 모두 물러간 빈 안채에서 난영은 본처의 방을 홀로 정리하고 있었지요. 이불을 걷고 옷가지를 챙기던 난영의 손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베개잇 아래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난영이 조심스레 꺼내어 보니 작고 고운 비단 주머니 하나와 접힌 쪽지가 나왔습니다. 쪽지에는 본처에 가느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난영아, 이것을 내게 맡긴다. 유건이 제 몫을 할 때 열어보아라. 난영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난영은 그 비단 주머니를 가슴 깊숙이 품었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열어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참으며 죽은 주인마님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겼지요. 안채의 촛불이 바람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떠나간 주인마님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본처의 장례가 끝나자 이향숙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댕수의 귀에 독이 될 말들을 흘려 넣었지요. 유건의 사주가 흉하다는 무당의 말을 되풀이하고 아이가 있으면 상단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눈물까지 짜내 보였습니다. 영감, 제가 어찌 남의 자식을 모함하겠습니까? 다만 이 집안이 우리 태무가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대행수는 처음에는 귀를 막았으나 이양숙의 끈질긴 이간질은 물이 바위를 뚫듯 서서히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결국 계행수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지요. 유건이를 회령으로 보내거라. 북방의 끝자락, 겨울이면 코끝이 얼어붙는 땅 회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영구 추방이나 다름없었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유건은 아버지의 방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제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방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행수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린 채 묵묵히 앉아 있었지요. 똥이 트기도 전 난영은 유건의 짐을 챙겨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두 사람의 볼을 에었지요. 유건은 연신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으나 천일 상단의 대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난영은 아이의 손을 더욱 꼭 쥐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둠이 깔린 한양의 길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졌지요. 한양에서 북쪽 땅 회령까지는 꼬박고름이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회령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바람은 칼날처럼 살을 베는 느낌이었고 사방은 끝이 보이지 않는 눈벌판뿐이었습니다. 난영은 허름한 토담집 하나를 구해 유건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방 안에서 추위에 떨며 겨우 숨을 고르는 것을 확인하자 유건의 짐보따리에서 비단 도포를 꺼내 들었지요. 그러더니 난영은 그 도포를 두 손으로 단번에 찢어버렸습니다. 유건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난영아, 왜 그러는 것이냐? 난영은 찢어진 비단 조각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품에서 거친 무명 누비옷 한 벌을 꺼내 유건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유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이제부터 소인의 말을 똑똑히 들으시옵소서. 난영의 목소리에는 한양에서 유건을 보살피던 다정함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얼음장 아래를 흐르는 겨울 강물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여지요. 살고 싶으시면 이를 악물고 살아내십시오. 이곳에서 도련님은 천일상단의 아들이 아니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빈털터리옵니다. 유건은 난영의 돌변한 태도에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찢어진 비단 도포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요. 난영은 그 눈물을 외면한 채 무명옷을 유건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입으시옵소서. 오늘부터 도련님의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이옵니다. 다음 날 새벽
난영은 유건을 깨워 토담집 마당에 세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회령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로 가득했고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유건은 이가 딱딱 부딪힐 지경이었습니다. 난영은 동전 10잎을 유건에게 내어주며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이 10잎으로 저작거리에 나가 11잎을 만들어 오시옵소서. 유건은 고개를 들어 난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사라고는 해본 적 없는 12살 아이에게 그것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지요. 난영아, 나는 그런 것을 할 줄 모른다. 배가 고프니 밥부터 먹여다오. 그 순간 난영은 회초리를 들어보이며 유건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난영을 바라본 유건의 눈에는 배신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난영의 눈에도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도련님, 소인이 매정한 것이 아니옵니다. 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회초리를 쥔 손은 내려놓지 않았지요. 적장자의 허울을 벗으시옵소서. 이 추위에 밥을 달라 하시면 회령에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옵니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어야 사는 곳이 이곳이옵니다. 난영은 눈물을 삼키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돈을 배우셔야 하옵니다. 도련님을 내쫓은 자들, 도련님의 어머니를 외면한 자들, 그 모든 자들 앞에 당당히 서려면 장사꾼의 눈을 가지셔야 하옵니다. 유건은 종아리를 붙잡은 채 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매를 든 손은 차갑고 단호했으나 그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뜨겁기 그지없었지요. 그 눈물이 유건의 가슴에 불씨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유건은 이를 악물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동전 10잎을 집어들었지요. 유건이 회령의 저작거리를 떠돌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동전 10잎으로 11잎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요. 처음에는 저작거리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떡을 사서 되팔아보기도 하고 남의 짐을 날라주며 한 푼, 두 푼을 모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겨우 한 잎을 남기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유건은 저작거리 끝자락에 있는 낡은 객주에서 마영감이라 불리는 늙은 사내를 만났습니다. 마영감은 젊은 시절 의주에서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하던 객주였지요. 이제는 늙고 병들어 회령 변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으나 그의 머릿속에는 국경 너머 장사의 법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건이 객주 마당에서 동전을 세고 있는 모습을 본 마영감이 말을 걸었지요. 꼬마야, 그 동전으로 무엇을 하려느냐? 10잎으로 11잎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영감은 콧등을 긁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한 잎을 벌겠다고 저작거리를 뛰어다녀서야 100년이 걸려도 거상은 못 되느니라. 장사란 말이 아니라 혀로 하는 것이다. 그날부터 마영감은 유건에게 만주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너머 청나라 상인들과 말이 통해야 진짜 장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마영감의 가르침이었지요. 낮에는 마영감에게서 만주어와 청나라 상인들의 흥정법을 배우고 밤에는 토담집으로 돌아와 난영에게서 장부 있는 법과 셈을 배웠습니다. 난영은 다모 시절 관아의 장부를 다루었던 솜씨로 유건에게 수의 흐름을 가르쳤지요. 도련님, 장부란 거짓말을 하지 않사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유건은 혹한 속에서 담비를 사냥하는 법을 익혔고 그 담비 가죽을 청나라 상인에게 제값에 넘기는 법을 터득했지요. 동전 10잎은 20잎이 되고 20잎은 100잎이 되었습니다. 회령의 상인들 사이에서 유건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 생겼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담비를 놓치지 않는 사내라 하여 사람들은 그를 서로라 불렀지요. 세월은 물처럼 흘러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25 청년이 된 유건은 의주 만상대행수의 자리에 올라 있었지요. 서로라는 이름 석 자만으로 국경의 상인들이 고개를 숙이는 사내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난영이 유건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유건의 손 위에 올려놓았지요. 도련님, 이제 이것을 열어보실 때가 되었사옵니다. 돌아가신 마님께서 남기신 것이옵니다. 유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장례날, 난영이 품에 감추었던 바로 그 주머니였지요. 봉인을 풀고 안을 열자 유건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안에는 막대한 액수의 비자금, 은표와 함께 청나라 황실의 홍삼을 독점 납품할 수 있는 계약서가 들어 있었지요. 병상에서 죽어가면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앞날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유건은 은표와 계약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지요. 그 무렵 한양의 천일상단은 이미 헛개비나 다름없는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항숙은 무당에게 헤아릴 수 없는 복채를 쏟아부었지요. 굿판은 해마다 커졌고 무당의 요구는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비단을 바치라 하면 비단을 바쳤고 금을 묻으라 하면 금을 묻었지요. 이복도생 태무 역시 상단을 갉아먹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태무는 밤마다 도박판을 전전하며 노름 빚을 쌓아 올렸지요. 빚쟁이들이 상단 대문 앞에 진을 치는 일이 잦아지자 이향숙은 결국 고리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는 텅 비었고 점포 절반은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던 천일상단의 간판은 빛이 발의 글씨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하인들의 품삯은 석 달째 밀려 있었고 남은 하인들마저 하나둘 떠나고 있었지요. 대문 앞에 줄지어 서던 수레는 온데간데 없고 마당에는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대행수는 이양숙에게 속고 태무에게 실망한 나머지 병을 얻어 안 채에 누운 지 오래였지요. 한때 천일상단을 호령하던 그 위엄은 간데없고 이제는 기침 소리만이 닫힌 방문 너머로 새어 나올 뿐이었습니다. 이양숙은 속이 타들어갔으나 자존심만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금비녀를 매만지며 중얼거렸지요. 천일상단이 이리 쉽게 무너질 리 없다.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야. 그 기회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이항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골물대로 골문 상단 위로 먹구름이 천천히 들이오고 있었지요. 어느 봄날 한양 도성의 남대문이 활짝 열리고 화려한 행렬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앞세운 깃발에는 이주만상이라는 네 글자가 선명했지요. 말 위에 오른 산에는 망사 가리개로 얼굴을 슬쩍 가린 채 한양의 거리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서로 정유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밟은 한양 땅이었지요. 새벽녘에 울며 쫓겨나던 12살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눈빛 하나로 상인 수십 명을 거느리는 차가운 거상이 앉아 있었지요. 유건의 행렬이 천일상단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빛 바랜 간판 아래로 이향숙과 태무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지요. 의주대행수께서 한양에 오셨다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옵니까? 이향숙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유건의 행렬 앞에 섰습니다. 태무 역시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대행수 어른, 먼 길 오시느라 고되셨겠습니다. 저희 상단에서 쉬어 가시지요. 두 사람의 눈에 유건은 오직 돈줄로만 보였을 뿐 오래전 내쫓은 어린 도련님의 얼굴은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유건은 망사 뒤에서 그 두 사람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입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는 차가운 눈빛이 계모와 이복 동생의 얼굴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갔지요. 난영은 행렬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옷깃을 가만히 여미었습니다. 이향숙의 간곡한 청에 유건은 못 이기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유건은 천일상단의 객실에 짐을 풀었지요. 이향숙은 귀한 손님을 맞는다며 진귀한 음식을 차려내왔고 태무는 연신 술잔을 올리며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자리가 무르익자 유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청나라 황실에 역병이 돌아 홍삼을 구하지 못해 난리라 합니다. 황실에서 홍삼 값을 100배로 쳐줄 뜻을 비쳤으니 물건만 있으면 천금을 벌 수 있을 것이요. 이향숙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100배라는 말에 온몸에 핏줄이 꿈틀거리는 듯했지요. 대행수 어른, 그 말씀이 참이옵니까? 의주에서 직접 확인한 바이니 거짓이 아니오. 다만 물량이 많아야 황실과 거래가 되니 적은 양으로는 어림도 없소. 이향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0배의 이문이라면 상단의 빚을 한 번에 갚고도 남을 것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이향숙은 유건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어 보였습니다. 대행수 어른, 부디 저희에게 돈을 좀 꾸어 주십시오. 남은 땅과 점포를 모두 담보로 내걸사옵니다. 유건은 잠시 생각하는 듯 침묵하더니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다만 석 달 안에 홍삼을 납품하지 못하면 담보는 모두 제 것이 되는 줄 아시오. 이향숙은 여신 고개를 조아리며 각서에 도장을 찍었지요. 탐욕의 눈이 먼 독사는 제 발로 덫속에 기어들고 있었습니다. 돈을 손에 쥔 이향숙이 홍삼을 사들이러 나간 사이 유건은 홀로 상단의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오래전과 달라진 것이 많았지요. 창고는 많이 비어 있었고 관리를 안 한 듯 한옥의 마당 곳곳에 잡풀도 자라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한 구석에서 빗자루를 든 늙은 하인 하나가 유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건은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어린 시절 안채 마당을 쓸던 바로 그 하인이었습니다. 유건은 갓을 눌러 쓴 채 슬쩍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 상단에서 오래 일하셨소? 늙은 하인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대꾸했지요. 30년을 넘게 있었소만 이제는 품삯도 못 받는 신세라오. 들으니 이 상단에 적장자가 있었다던데 어찌 된 것이오? 늙은 하인의 빗자루질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허공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도련님이 살아계셨다면 상단이 이 꼴은 되지 않았을 텐데. 그 한마디에 유건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살아계셨다면이라는 말은 곧 죽었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서러움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향숙은 빌린 돈을 움켜쥐고 한양 저자거리의 홍삼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약재 거리의 홍삼이란 홍삼은 모조리 사들였지요. 100배의 이문 앞에서 흥정 따위는 사치였지요. 그런데 이향숙이 그토록 헐레벌떡 사들인 그 홍삼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유건은 이미 한 달 전에 한양의 사람을 보내 저작거리 곳곳에 물건을 풀어놓았지요.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홍삼이었습니다. 붉은 빛이 곱게 돌았고 향기도 그럴듯했지요. 그러나 그 정체는 도라지에 붉은 물을 들여 홍삼처럼 꾸며놓은 가짜였습니다. 이향숙은 창고가 가득 찰 때까지 가짜 홍삼을 쌓아 올렸습니다. 붉은 빛으로 물든 창을 바라보며 이향숙은 흐뭇한 웃음을 지었지요. 이것이면 빚을 갚고도 남겠구나. 태무 역시 창고 안을 둘러보며 신이 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니, 이 홍삼이면 천일 상단을 되살리고도 남겠습니다. 모자는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지요. 그 창고 가득 쌓인 것이 한낱 도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청나라 사신단이 천일 상단에 도착했습니다. 사신단은 유건이 미리 손을 써둔 측근들이었지요. 그러나 이향숙과 태무는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신단을 맞이하기 위해 상단 마당에 붉은 천을 깔고 음식을 차려 놓았지요. 사신단의 우두머리가 근엄한 얼굴로 창고에 들어섰습니다. 이향숙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창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혔지요. 보시옵소서.
황실에 바칠 최상품 홍삼이옵니다. 사신단의 우두머리는 말없이 홍삼 한 뿌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품속에서 작은 칼을 꺼내 홍삼을 단번에 쪼갰지요. 갈라진 단면 속에서 새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홍삼의 붉은 속이 아니라 도라지의 하얀 심이었지요. 사신단의 우두머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홍삼이란 말이냐? 감히 황실을 우롱하다니. 이는 명백한 황실 모독이다. 이향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태무는 허둥지둥 다른 홍삼을 집어 쪼개 보았지요. 두 뿌리, 세 뿌리, 어느 것을 쪼개도 속은 모두 하얗기만 했습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홍삼을 샀는데. 태무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사신단의 우두머리는 차갑게 각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계약 위반의 황실 기만까지 위약금으로 상단의 모든 재산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소문은 한양의 삽시간에 퍼졌지요. 천일 상단이 가짜 홍삼으로 청나라 황실을 속이려 했다는 소식에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상단의 대문은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로 진동했고 이향숙은 방 안에 틀어박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지요. 빚쟁이들이 상단을 에워싼 그 한복판에서 유건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향숙과 태무 앞에 선 유건은 갓을 벗고 얼굴을 가렸던 가리개를 걷어 올렸지요. 유건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이군요, 마님. 살기가 돌아왔소. 이향숙의 다리가 풀려 그 다리에 주저앉았지요. 유건의 뒤에서 난영이 앞으로 나서며 상단 양도 각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마님께서 손수 도장을 찍으신 각서이옵니다. 땅과 점포, 상단의 모든 것이 이제 대행수 어른의 것이옵니다. 태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내 놈이 감히 누구를 속인단 말이냐? 유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속은 것은 그쪽이요. 탐욕이 당신의 눈을 가린 것이지 내가 강제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 이향숙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그 어린 것이 어찌 살아서 돌아온단 말이냐? 유건은 무너져 내리는 계모를 내려다보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때 난영이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내 유건에게 건넸습니다. 유건은 그 장부를 이향숙의 앞에 펼쳐 놓았지요. 마님,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소? 이향숙의 눈동자가 장부 위에 글씨를 훑은 순간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유건의 친모가 복용하던 약재를 납품한 약재상의 장부였지요. 친모가 세상을 떠나기 훨씬 전부터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난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찾아 헤맸사옵니다. 이 장부에는 마님께서 약재상에게 돈을 쥐어주고 마님의 약에서 보약 재료를 빼게 한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사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손에 돌아가신 것이요. 상단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빚쟁이들도 하인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향숙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여기 약재상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마님이 건넨 돈의 액수까지 모두 적혀 있소. 약재상 본인의 증언도 받아두었소. 그래도 거짓이라 하시겠소. 이향숙의 입에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무는 어머니 뒤에 숨은 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지요. 난영이 조용히 유건의 곁에 섰습니다. 어린 도련님의 손을 잡고 새벽길을 떠나던 그날부터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여인이었지요. 유건은 장부를 거두어 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는 관하에 넘길 것이요. 살인의 죄는 하늘도 용서하지 않는 법이니 마님께서도 각오를 하시오. 찬바람이 상단 마당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지요. 이향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을 전해 들은 유건의 아버지 대행수가 야윈 모습으로
병석에서 일어나 상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사이 대행수는 반백의 노인이 되어 있었지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마당에 들어선 대행수는 유건의 얼굴을 보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건아, 이 아비를 용서해다오. 대행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주름 가득한 얼굴 위로 흘러내리는 눈물은 오랜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워 보였습니다. 내 어미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더 살폈어야 했다. 이향숙의 말에 귀가 멀어 내를 내쫓은 것도, 내 어미의 죽음을 방치한 것도 모두 이 아비의 죄다. 유건은 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유건의 목소리는 차가웠으나 끝이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저에게 부모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저를 거상으로 만들어 주신 난영 어른뿐입니다. 어머니께서 병상에서 신음하실 때 눈을 감으신 분은 바로 아버지이셨습니다. 저를 내쫓으신 것은 차라리 견딜 수 있었으나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신 것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유건은 돌아서며 품속에서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를 꺼내 가슴에 대었습니다. 난영은 멀찍이 서서 유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12살적 울먹이던 아이는 이제 제 발로 서서 제 뜻을 말하는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천일상단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유건이 약재상의 장부와 증언을 관아에 넘긴 것이었지요. 포졸들은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이향숙을 끌어냈습니다. 태무는 뒷담을 넘어 도망치려 하였으나 미리 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내 이놈 노름 비제의 폐륜의 사기까지 내 죄를 내가 모르느냐. 끌고 가거라. 이향숙과 태무가 밧줄에 묶인 채 상단 밖으로 끌려나갔지요. 이향숙은 마당을 지나며 유건을 발견하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유건, 내가 이리 매정할 수가 있느냐. 내가 아니었으면 내 아비가 어찌 상단을 꾸려갔겠느냐. 유건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서서 두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포졸들의 발걸음이 멀어지고 상단에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유건은 어머니의 비단 주머니를 꺼내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지요.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천일상단은 유건의 손 아래에서 예전의 기세를 되찾았지요. 아니, 예전보다 더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으니 유건은 이문만을 좇는 장사꾼이 아니라 백성을 먼저 헤아리는 덕상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죽을 끓였고 약재가 귀해지면 제값에 내놓아 백성들이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란 이름 대신 유건을 덕상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어느 가을날 보름이었습니다. 유건은 상단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자리를 하나 마련했지요. 비단 방석을 깔고 다과를 차린 그 자리에 유건은 난영을 모셔다 앉혔습니다. 유건은 직접 찻잔에 차를 따라 두 손으로 공손히 난영에게 올렸지요. 난영 어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어른 덕분입니다. 회령의 혹한 속에서 회초리를 드신 것도, 오랜 세월을 하루같이 장부를 찾아 헤매신 것도 모두 저를 위함이었음을 압니다. 유건은 자리에서 일어나 난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은 제 두 번째 어머니이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께서 생명을 주셨다면 이분께서는 삶을 주셨습니다. 난영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평생을 기다려 온 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상단 위로 환하게 떠올랐지요. 달빛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고 가을바람은 나무잎을 살며시 흔들며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는 듯 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힘이란 혼자의 의지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의 믿음 위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